일주일간 특세를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처럼 수련회가 있거나 함께 모여서 도전할 수 있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몇 가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미뤄두거나 취소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켜주시면 조금 피곤할 수는 있고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나고 났을 때 특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은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스러운 분들 도전하십시오. 6일을 꼭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작이라도 해야 끝을 보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을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유명한 정치인이 이렇게 유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괜히 그 내적 친밀감이 있잖아요.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고. 한 번은 아내랑 같이 광화문을 걸어가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 정치인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인사했냐면 장관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당황하시더군요. 저는 많이 봤었으니까.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된 책들은 시리즈물이 나오죠. 이 책도 꽤 많이 잘 팔렸나 봐요. 시리즈물이 몇 권 있습니다. 1권 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닉이라는 주인공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들고 예수님과 식사하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을 지금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 나누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거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 예수님이 다루시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육성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죠. 누군가는 이 중에 오병이어의 떡을 실제로 먹은 사람들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평생 눈 못 보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눈을 뜨더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도 있겠죠. 마음 먹고 초대하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도 모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으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것까지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도 정말 변하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교사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본다는 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움츠러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나셔요.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에 물이 차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찝어낼 수는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불편해 보이고 부종이 심해서 걷기도 좀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다뤘던 탐심의 결과가 수종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관념이 일부 사람들에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라면 모른 척하고 옆 테이블에 앉았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대화를 꺼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굉장히 정면 돌파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곤란한 일은 미리 피하는 게 좋다고, 굳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대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난감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잠잠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허용된다고 답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대전제를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또 권장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도 이런 비슷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려 앓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비슷한 논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장 5절을 함께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어도 건지지 않겠느냐고. 그렇잖아, 너희 그렇게 할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같은 율법, 같은 하나님을 두고 이해의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줄줄 외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기도를 해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에는 큰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율법을 만들어서 이 율법에 100점 맞는 사람 구원, 이런 마음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 가운데 율법 교사들은 100점 맞는 학생을 원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조차도 알려주시는, 쉽게 말하면 눈높이 교육 같은 것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은 잘 알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애쓰고 수고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다 보니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긍휼을 베풀고 보이는 것, 그 범위를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고려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기준들, 우리가 약 400년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율법을 지혜롭게 해석하던 일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케이스들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권위가 지켜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에게도 자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비의 범위가 아주 좁은 거죠.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의 가축들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이지만 정작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곤란하게 만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를 아주 골머리를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나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기준에 이건 괜찮아 하는 것들은 오케이 이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이건 옛날 거니까 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혹은 이런 것들은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성경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해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시켜 놓는 그런 우리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관심을 막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딱 볼 때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여러분은 그걸 알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누구보다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움직이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예상되는 공격들, 어쩌면 곤란할 수 있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보면 본문에서는 묘하게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잠잠히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안다는 것은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이 역동성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뭔가 하고자 하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내 안에 두근거림이 있을 때 그걸 해보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라는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역동성이 사라졌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일,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알고 또 말하는 것에서 그치시지 말고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신앙생활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점점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아니까 언젠간 할 수 있어.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 걸어가다가 묘한 얘기를 했어요. 야야, 우리 10년 전에는 맘먹으면 살도 뺄 수 있었는데, 그치? 형 맞아. 근데 이젠 우리가 된 것 같지 않아? 이제 늦었지. 뭐 이런 대화를.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종종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셀모임도 참여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삶에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는 것 같고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에 막 쏟아져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닻을 내리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같이 도전해 보는 거죠. 교육훈련도 해보고 특세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교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해볼까 묵상 나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실 때 내 힘으로 내가 버티려고 하는 삶을 멈추고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그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른 얘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들, 이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 상석이라고 하는 곳에 앉는 거죠. 신입사원으로 어느 회사를 가보신 분들 상석이 있습니다. 차에도 상석이 있죠. 옛날에는 당시에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저것이 U자 형태의 식탁이에요. 그런데 이 U자 형태의 아랫변에는 주로 이 잔치를 연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준으로 왼편에 거기에 아주 가장 영예로운 자리, 저 자리에 앉는 거죠. 그 다음 오른편 어깨 쪽에는 그 다음으로 영예로운 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높으신 분들은 조금 늦게 오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이 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정 씨 자리 좀 하고 옮겨주는 거죠. 근데 귀가 빨개지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괜히 거기 앉았어. 혼자 회식 내내 자책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지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시작부터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손해를 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습관대로 행동하죠. 제가 오늘 걸어 들어오면서 제가 무슨 발로 들어오나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의식 중에 제 발을 봤는데 오른발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들어올 때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오른발부터 들어와서 이제 멈칫하고 이겼어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요. 어떤 사람들은 문을 잡아줍니다.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손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을 잡아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익숙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죠. 그런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영역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 아주 사소한 지점에 그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지가 드러나곤 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군중의 꼭대기에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지지난주에 봤던 70명 이 사람들은 아주 스타덤에 오른 사람들이었겠죠. 나도 모르게 어깨가 괜히 이렇게 올라가고 으쓱대고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 머리가 좀 빠지신 분이었는데 머리 빠지는 거 위에 기도 안 해주셔도 된다고. 제 목 디스크가 있는 거 기도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어쩌면 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해 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도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를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군인이 전투복을 입는 것처럼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그 옷을 입으면 거기에서 오는 명예가,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삶은 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누가복음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괴로우셨죠.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으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셔서 골아떨어져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피곤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살아가셨던 분,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기억하며 상기하셨던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겨내시고 벌어지는 상황, 곤란한 상황 속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오히려 테이블 위에 그 문제를 올려두고 다루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위에 앉으시면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성경에도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어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아주 첨예한 긴장관계에 놓인 대상과도 식사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4장 12절 13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먼저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먼저 불러줘야 돼.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 마련할 때는 격식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쉬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어.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 있어. 무엇이 먼저인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길게 읽을 본문에 하나에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정돈된 옷을 입고 너무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하고 일상생활 중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나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이득이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치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일이 너무 쉽죠. 한두해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의 구분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이 2월 선교주일인데요. 아주 부끄럽지만 저희가 선교를 가면 일주일 동안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툴툴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미 흐릿해져 버린 분들도 계시죠. 선교를 이 중에는 가보신 경험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선교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사역자들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대부분 선교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과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말 안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선이 아주 명확해요. 주의를 지키고 묵상도 가끔씩 해보고 지하철에 앉아서 혹은 서서 휘청거리면서 CCM도 들어보고 아 이런 가사는 참 좋아. SNS에도 올려보고 하지만 정작 내 감정이 막 요동치고 지금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습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연습을 해보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개념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저를 아주 괴롭게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잘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연습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판을 갈 수가 없었죠. 수학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천천히 내 수준에 맞게 하나씩 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자의 수준까지 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한번 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보고 묵상을 한번 할 때 좀 더 집중해서 봐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30초만이라도 잠깐 기도해보고 이런 것들 어렵지 않은 것들부터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어쩌면 안식일의 기본 가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일상생활 중에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바꿔서 살죠. 주일에는 성경도 잠깐 보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에 관해 생각도 하지만 부끄럽게도 월요일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내일은 월요일이야.
정신 차려.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낼 틈도 없고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경험이 우리에게 누적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다 지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것은 5년 뒤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5년 뒤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계신가요?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하다고, 넌 참 겸손해, 이 정도면 참 좋아 라는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보나 우리의 실력으로 보나 거룩함으로 보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가불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상황과 수준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를 내 자녀 삼을 거야. 잔치에 초대해 줄 거야. 자격이 없지만.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와, 내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니 하는 감격은 여러분 겸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어떤 분들을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그 잔치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그 잔치에 문 열고 들어가서 구석에만 있어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도 해놓은 문구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멀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미숙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도 꿈꿔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는 24시간 365일 빈틈 있는 자리가 아니죠. 내가 화장실에서 혼자 서서 이를 닦을 때도, 여러분 자매님들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잠자기 직전의 상황에, 그때도 회사에서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혼낼 때도, 어쩌면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무언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도전해봐야죠. 꿈꿔야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지 않다면 그걸 꿈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꿈틀대 보십시오. 능숙하지 않아도, 세계평화 이런 거 아니어도 내 삶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전하는 일들을 붙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생길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아주 느리고 보이지 않아도 아주 조금씩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너 진짜 수고했구나, 진짜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도전해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가 지금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을 지켜내시고 사수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